출애굽기 19장 여기 주보에도 있고요. 5절부터 6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 이러하니라. 이게요, 그 옛날 뭐 캐캐묵은 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별로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옛 유언의 말씀입니다. 옛 유언이라고 말해요. 옛 유언의 내용이 뭐냐? 언약입니다. 요즘은 우리 시대는 새 유언이거든. 새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도 내나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많이 참조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들어가고 잘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을 거슬러서 헤엄을 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잘못된 이 전통이, 잘못된 지식이 있어야 있어요. 그거를 깨부셔야 됩니다.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뭐냐니까 이걸 때리 부시려고 그러니까요. 저도 상당히 옛날에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더 힘들어요. 지금요.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예수님 때로부터 이제 새 언약이고 모세로부터는 쾌쾌묵은 옛날 언약이다, 소위 말해서 율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런 카테고리를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9장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얘기잖아요.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호렙산 또는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그 높은 산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걸로 인도하셨느냐? 언약을 맺기 위해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19장이 5절 6절은요, 출애굽기 전체 또는 소위 말해서 구유언이죠. 구유언 전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알면요, 신약 성경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모른다는 얘기는요,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가말리엘 그 수제자로서 장차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랍비였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요, 자기네들이 뭐 언약 백성이라,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언약을 얘기해요. 본래 복음과 언약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되질 아니하면요, 그건 복음의 알맹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기적도 다 뭔가 하면요, 물고기를 낳기 위한 뭐예요? 미끼예요. 근데 미끼도 참 고상한 미끼죠. 뭐 남을 뭐 이렇게 이용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굉장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야, 이게 내가 이 기적 때문에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런 기적의 그런 언약의 시작에도 참여 안 한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네가 언약을 정말 알게 되면요, 언약에 담겨져 있는 그 축복과 영광과 그 소망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미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미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언약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개혁성경을 빼버렸어요. 뭐가 빼? 요한복음 3장 13절에 중요한 말씀 빼주세요. 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도 있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는가 하면 지금 현재 하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핵심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어요. 지금 그 상태가 안 된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도 정말 몰랐던 건 시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고. 본래 시민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잔다는 얘기가 내 가족 식구라는 얘기지. 명절 때나 한 번씩 가고 그러면은 이거는 외인이요 고아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뭐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실상은요.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헛된 공상이었어요. 헛된 공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게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요, 나는 병이 나았다. 그렇죠. 뭐 병이 뭐 안 낫는 것보다 낫는 거 맞지요. 저는 병 낫는 기적도요, 그건 대단히 훌륭한 기적이에요. 실상은요. 그거 아무나 낫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믿기를 물은 거죠. 근데 본래 초신자들이 기도 응답이 많은 이유가요, 하나님이 그걸 낚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기도 응답 받다고 대부분 그런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저 사람을 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끼를 물어야 되거든요. 미끼를 물어야 가시에 걸리거든요. 근데 미끼만 먹고요. 근데 낚시질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미끼만 먹고 도망가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도망가고. 근데 미끼를 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기적을 정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적을 계속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필났다. 오늘 완전히 일확천금이다. 이익을 봤다. 이거는 수박 끄달기예요. 경박함. 아주 경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래요. 왜 믿습니까? 미끼를 먹으니까 맛이 있거든요. 기도 응답도 받죠. 기적도 일어나지요. 가 생기죠. 하니까요. 성공하고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이 복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왜 기쁨입니까? 믿기만 먹는 거예요. 근데 낚시에 안 걸리면요. 낚시가 뭐 은약이다. 은약.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은약이지 믿기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낚는다는 말, 은약에 걸려들어야 사람을 낚은 건데, 그 낚기 위해서 미끼를 쓰는데 그 미끼 내용이 뭐냐면 인생의 복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항상 있는 줄 착각했던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복음서 시작부터 보면은 강 이편과 저편의 사람들이 허다한 백성들이 따라서 안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한때라니까요. 근데 그것은요, 시작에 불과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이제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가 있듯이요. 믿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언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 사다가 이제 목사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겁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가시에 걸려가지고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미끼 먹고 도망가라고 낚시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대부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뭔가 주님이 말씀하시래요. 미끼를 먹고 좋아서 거기 남아있다. 왜냐면 미끼를 더 먹으려고 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근데 미끼를 더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걸려야 된다고요? 언약에 걸려야 돼요. 그걸 진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분의 말을 할 사람들 언약이거든요.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할 때 그 진리가 뭐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미끼를 먹으니까
하나님 좋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자기들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저들이 예수를 믿어요? 언약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믿으면 자기들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좋아서 믿든 싫어서 도망가든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좋아서 믿는 거는 자기와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내게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게 가까이 있으니 너희가 열매 맺는다 했으니까, 내게 가까이 있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말하고 가까이 있다는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끼를 먹고 좋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아이고 그래도 나를 기억해서 이렇게 부흥시켜주니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거다. 미끼만 먹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래 나와있어요. 요한복음 6장과 8장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요한복음 6장 8장 얘기는요, 예수님이 공사역을 거의 3년 가까이 하고 난 뒤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복음서에서 처음에 한 얘기는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봐라, 원래 기독교는 이렇다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할 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처음 나올 때가 좋았다 그랬더니 참 지옥 가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다. 이제는 이별할 때가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갖는 믿음은 반드시 떨어져요. 떨어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믿을 때가 좋았다. 그게 이제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저거 믿음이에요. 자기들 믿음이에요. 그런 언약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음식을 먹고 배불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 왜 그런 기적을 베풀었나, 기적의 근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기적이 그냥 밥이나 먹고 잘 살으라고 병이 나으라고 한 기적이냐, 이거 막백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야, 병원 안 가야 된다, 병원 안 가면 돈 많이 쓰니까, 야,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어요. 옛날 한 40년 전에는. 이거 초자 중에 초자예요. 기적 보고 그냥 좋다 하는 거는요, 초자도 아니고 초자 중에 초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초자도 모른다는 내용이요. 기독교도에 초보라는 말이 초자가 있거든요. 초자의 내용이 뭐냐? 첫째가 뭐예요? 믿음. 이거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 초보입니다. 근데 그 밥전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교회에게 알려진다. 초자지로. 이제 뭐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믿음. 또 뭐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언약을 깨닫다는 얘기거든요. 뭘 깨달았어요? 언약을 깨달아야 회개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콧물 눈물 짜고 내가 누구에게, 그거는 레위법에 의한 회개예요. 레위법. 그건 몽학 선생에 의한 회개를 얘기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닌데, 그것도 안 되면은 언약은 더군다나 모르죠. 초자 중에 초자도 아닌 초자 중에 초자를 위해서 레위법이 있는 것이고, 초자를 위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진리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의 초보라고 하는 거는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믿음. 하나님 믿음.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 언약을 정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침례. 네 번째가 뭐예요? 안수요, 안수. 다섯 번째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요. 근데 초자 중에 1번도 안 돼 있는데 뭐 2번, 3번, 4번 돼 있느냐?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의 그 설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요. 야, 이 사람이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돼서 이 초자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구나. 이 초자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죠? 무슨 일이에요? 저도 신세 타령한 적이 많은데요, 딱 이 사람 통해서
내가 보는 게 있어요. 야, 이게 신세 타령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왜냐하면 항상 자책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1번을 안 사람은 2번을 알게 돼 있고, 2번을 안 사람은 3번 알고, 3번 안 사람은 4번 알고, 4번 안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는 3번, 4번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그걸 다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론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거든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하니까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런 질문을 하죠.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 무서워서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요. 너는 됐고 이렇게 이야기 아니라요. 딴 사람 얘기야. 너희들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라온다 그러고 열심히 좁은 길로 간다고 힘쓰지만도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이르지 못하고 못할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충격파예요. 충격파.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제 예외라고 생각하고 들었다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성찬식때 하는 얘기인데요,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러니까요. 이제 그만 따라다녀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됐어요. 분중도를 얘기하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했어요. 그러면서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요, 니도 가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면 우리가 니게로 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 하니까, 기특하다, 너는 구원 얻었다, 너는 영생 얻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그것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초자 중에 아주 초자에 불과한 거예요. 레위의 율법,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다 이제 그런 수준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수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즉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요, 너희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행복하다, 부자다,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눈 멀고 가련하고 헐벗고 형편없는 비참한 사실을 모르게, 그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요, 참 캐셔 맞고 이 의문점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상황은 옛날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다 얘기를 못하고요, 열심을 내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라 돼 있어요. 또 회개하라니까 눈물 콧물을 더 많이 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둔하고 어리석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육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안 살아요? 삽니다. 왜냐하면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는 안 산다고 해서 안 사라집니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주관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내 주관적으로 살아야 안 살아요?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언약을 깨달으라는 말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언약을 깨달으라 할 때 언약은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도둑질은 안 했고 뭘 안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네 생각은, 너희 사상과 주관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게 언약하고 반대가 됩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이런 말을 잘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매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조금 낫겠지만요, 그래? 하고 끝난 거예요. 왜 좁은 길이라 하는가? 우리는요, 철야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금식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한국 사람들은 이 고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간다는 걸 전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7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전체 얘기고요. 이 내용들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훌륭한 제자라 해서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주여, 당신이 바로 주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가게 하소서. 이런 말은요, 아무나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제자 훈련만 제대로 받은 베드로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막절 날 이제 끝날 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하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모세는 누구예요? 두 증인이잖아요. 두 증인이 있고 난 뒤에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 사람만 올라갔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세 제자가 들어갔는데 두 제자는 말도 안 하거나 한 게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초막절에서, 초막절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 초막을 칠 때 장막절이거든요. 주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오늘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다 그러면 아마 부흥해한다 그러면 굉장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과정이에요. 그것도 초짜 과정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냐. 아니에요. 이 3년 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아 졸업식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은 자신이 오늘 밤에 붙잡혀 이제 죽을 걸 아셨거든요. 그때 제자들 보고 하신 말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뭐라 말씀한 줄 아십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3년 반 동안 제자 생활 나를 따라온다고 수고했는데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그랬어요. 아니, 졸업식에 오면은 졸업 축사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졸업 축사를 한 게 아니라 경고를 한 게 경고. 나는 졸업식에 축사를 하지 않고 경고하는 이런 분은 나 처음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딱 나오더니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어디요? 절대로 당신을 그 자기 믿음이요 하나님 믿음이요. 그 정도로 자기 죽어요. 우리가 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 수제자잖아요. 얼마나 훈련 잘 받았어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버린다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저들이 나를 버리기를 원해서 버린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너희는 내가 있는 거, 나의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나를 따라온다고 오늘 밤에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차라리 뭐 가만히라도 있기 했으면은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갔을 건데 잘났다고 딱 하니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이 왔죠. 그래?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네가 가진 믿음은 나를 3번씩이나 팔아먹을 놈이야. 그 얘기요. 너희는 다 도망가는 놈이고 베드로가 이 나를 팔아먹을 놈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회계장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회계장부는요, 수석 장로들에게 보통 회계장부를 맡겨요. 근데 너는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참 무시무시한 졸업식이에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그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눌러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응? 당신 말 틀렸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좀 실수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 하면서 뭐랬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제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내가 산에도 올라가서 영광을 봤죠. 바다 위로 걸어간 사람이죠. 정말 대단했던 사람 아니요. 아마 교회에서 그런 제자 있으면 아마 굉장한 사람 아닐 거예요. 그때 보시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그러죠. 밀가부르지를 청구했는데 네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이제 네가 돌이킨 뒤에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직도 하나님의 집안,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안 안에 있는 사람이듯이 아직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아니요. 아닌 거예요. 네가 돌이킨 뒤에 하나님의 가문 안으로 들어오는 걸 가리켜서 그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은 아직 저들이 가문 안에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희가 정말 이제 그걸 깨닫고 돌이키면은 회개하라 했잖아요.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을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대단 내가 볼 때는요. 넌 얘기할 거 없다고 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가는 길을 보니까 아, 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뭐 나는 됐고 여러분들 가시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이 가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이 가는 길 저 길이 맞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넉넉하게 간다 그랬습니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려고 구원받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붙잡혀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그게 빌립보 3장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그걸 보고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돌이킨 뒤에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전에 요한복음 12장에 그분이 마지막을 앞두고서 그분이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뭐랬냐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영광스럽게 너희에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난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 세워지는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내가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레가 울었다. 천둥쳤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때요.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나를 위해서 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자기가 언약 속에 들어가려고 한 겁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언약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언약 속에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이래요? 아버지 할 수 있어요. 탕자는 언약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깨버려가지고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아버지 하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신을 차려, 우리나라 말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철이 든다 그 얘기잖아요. 철이 드는 걸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도 그저 뭐 인간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군요. 고민을 하고 그게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아, 내가 언약이 깨졌구나 이겁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언약이 깨졌다. 원죄라고 하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깨진 상태고 죄와 자범죄로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언약이 깨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가 내게 내줬다는 겁니까? 언약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자기와 언약이 맺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을 하고요, 거기에 내가 올인하지 아니하면요, 사단에게 또 속습니다. 또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계약을 파기하듯이 너희도 나와 맺는 이 언약을 파기하는구나. 믿음을 지켰다 말은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 있느냐를 우리가 항상 유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이고 정말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수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6장에서요. 일반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그걸 또 집회에 왔다고 말입니다. 지금 집회 오늘부터 아이고 멀리서 왔네요. 아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네가 왜 여기 왜 앉아 있는가 하면은 기적 때문에 기적을 맛보려고 앉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김새는 얘기입니까, 그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수님 놀래가 도망가 버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기겁을 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진짜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는 지옥 가거든요.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다 거기 머물잖아요. 그럼 거기 머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바울만큼 높은 수준의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더 높은 부르심이라고 돼 있어요. 왜 좁은 길인가 하면요, 등산을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등산해 본 사람은 잘 압니다, 이거요. 등산을 왜 합니까? 저기 어디 언덕에 올라가서 한잔 하려고 등산합니까? 그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잖아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일치해요, 일치 아니에요? 일치 안 합니다. 거기서 먹고 마셨다 집에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요, 먹고 마시고 좋다는 거예요. 집에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영생 못 얻는다 그 얘기예요. 영생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높은 산에 있어요. 영생은 성공과 형통의 즐거움에 있습니까? 높은 산에 있습니까? 그 높은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편 24편이라든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누가 시온산,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리요? 누가 하나님의 산에 서리요? 그랬죠? 영생은 거기 있어요. 등산을 아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뭔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등반대장은, 내가 등반대장부터 예수님이 했지만 이제는 목사든지 지도자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가 그들과 먹고 마시잖아요. 이 사람은 탈격이에요. 이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니고 뭐예요? 싹군이에요. 예수님처럼요, 영생은 높은 산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계속 목사가 안 가면요, 그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요, 싹군이에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1차는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오늘과 내일은 뭐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만 제 3일에는 그분이, 제 꼭대기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러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나의 가야 할 길을 나도 가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따라가야지 영생이 있는 것이지, 넓은 길이라는 말은 좀 가다가 그만두는 걸, 대부분 사람들은 좀 그만두고 재미나게 사는 걸, 그것도 예수 안 믿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가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등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너희들도 나를 계속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높은 부르심이라 돼 있잖아요.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곳은 낮은 언덕이라 했어요. 저 높은 시온산이라 했어요. 이거 초대교회가 어디 이르렀다고요? 높은 시온산.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대장이 되어서 꼭대기 영생에 있는 시온산에 감으로써 그 등반대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면 증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도 옛날에 70년 전에 믿을 때는 기적이 있었지. 이걸 싹군이 싹군. 20년 전에 나도 너처럼 다 그럴 때가 있었어. 지금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산에 올라간 게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등산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같이 지옥이에요. 이걸 왜 적어놓느냐?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미국의 조종사가요, 비행기가 추락하거든요. 추락하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제일 높은 데. 거기서 무전을 띄우면요, 그 조종사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조종사가 이때 그냥 너클 고리를 달고 다니거든요. 이런 거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행기가 지나갈 때에 고리 내리 안 내려요? 내리면 거기 탁 걸리면 하나도 가버리는 거예요. 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온산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공중제림할 때 착하다 그러고 하나
그러니까 누가 휴거하느냐? 곧 높은 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높은 산에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낮은 언덕에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왜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줄 아십니까? 등산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까? 등반 대장하고 끝까지 국기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건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에는 안 갑니다. 저보고요, 누가 구원받냐? 내가 자랑도 못하는 건 나도 실격될까봐 가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봐 염려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앞서간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도 버림을 당할까 염려한다고 그래요. 목사니까 뭐 구원받는다고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뭐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주는 게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나는 실격인 거예요. 등반 대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직업이죠. 왜 내가 등산 대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는지 나 요즘 와서 좀 무섭습니다. 요즘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말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와 함께한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누구만 남아있다고요? 디모데와 누구도 떠나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랬습니까?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달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온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를 사자의 입에서 주님이 나를 구출해 주신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영생의 왕국에 이르게 하신다 했어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넉넉하게 이미 구원받았고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이야. 예수님도 시작이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죠? 그거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라톤 대회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10사람만 뜁니까? 안 이깁니까? 처음에 많이 뛰지 나중에 보면 다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처음에는 왜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기가 좋았느냐? 처음에는 기회를 균등하게 다 주기 때문에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 가면 좋지요. 그럼 다 안 가죠. 예수님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들은 기적도 맛보고 뭐 놀라운 영광도 보고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보세요. 뭐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높은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언약의 산인데 언약이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온산인데 거기 어떻게 하면 이르는 산이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간판을 침례라는 말을 안 빼는 이유가 여기 미크바거든요. 미크바. 이 미크바예요. 바울은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등산하는 사람들,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예? 그거요. 처음에 물침례 받았다. 그거는 그 시작이요. 시작. 이제 기회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진짜 침례는 뭐냐?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근데 그것도요. 이번 주간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죽고 하나님 죽이는 연습을 하거든요. 죽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얼마 가지를 안 해서 시온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읽어보면요. 우리 완전한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쓰면서요. 너희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곳은 높은 시온산이가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게 구원이여 영생에 이르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르렀습니까? 그들은 미크바, 침례, 여기 네 번째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4번 미크바 이 과정이에요. 3번까지는요, 다들 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7번이라 그러면 7번까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과정이 어디예요? 4번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과정이 어디예요? 4번이에요. 4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들이죠. 근데 이 4번이 등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지도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반대장이 누굽니까? 이거 배웁니다. 또 어떤 코스를 밟습니까? 배웁니다.
또 등산 장비는 뭘 갖춰야 됩니까? 배웁니다. 뭐 밧줄을 어떻게 연결해야 배웁니다. 근데 그것도 다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침례는 하나의 의식입니까? 가는 것입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따라오라 했잖아요. 그게 4번이죠. 영생은 뭘 좀 알았다고 해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야 높은 산에 이르러야지 영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높은 산에 가는 이 과정이 4번이에요. 이거 마귀는 1번, 2번, 3번 알아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 봐야 뭐 가다가 탈락할 거. 그래, 그래. 처음에 또 올라간다 그러지. 잘 가라. 그래. 힘들지. 1, 2, 3번을 아는 거는요. 4번을 잘하기 위해서 3번을 아는 거예요. 근데 4번이 잘 되면요. 자연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5, 6, 7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4번인 거예요. 베드로 보고 너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온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덕까지는 따라갔는데 높은 산에는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높은 산에는 왜 못 따라갑니까? 자기가 안 죽을 때.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왜 지금은 못 가고 왜 나중에는 갑니까? 이게 이제 침례예요, 침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핵심 코스가 뭔가 하면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를 잘 갖췄다. 장비 없는 사람 아예 못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장비가 갖춰도 이것도 서론이에요. 장비를 왜 잘 갖췄습니까? 눈길이든 뭐 아주 위험한 절벽길로 올라가려고 장비가 있는 것이지, 폼으로 보통 그거 보면 등산 가다 노는 사람들 보면요, 좋은 거 하나 싹 입고서는요, 거기서 도시락 빼가 먹고 앉았더라고요. 지금 등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잔치한다는 집에서 교회에서 논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이 4번이에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서 저는 딴 사람 보고 얘기하면은 수준 낮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했어요. 그 말은 아직 네가 회개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등산이라는 것을 진짜 알고 목숨 바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정신을 정말 차려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뭐 조금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만둬요, 안 그만둬요? 다 그만둡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하는 사람이 저기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계산해보고 전쟁해야지. 한번 전쟁해보고. 그 말이 전쟁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전쟁을 무슨 장난삼아 합니까?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또 집을 짓는 사람이 집 한번 지어볼까? 돈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어떻게 집 짓습니까? 5억이 있어도 짓기 힘든데요. 계산을 잘 해보고 지으랬잖아요. 오늘 맞잖아요. 교회 다니는데요. 네가 언덕에서 놀지요. 이제 그만 교회 다니세요. 왜냐하면 언덕에서 교회에서요, 잘 노는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릴 때 했을 때 헛떡버리잖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그 사람 왜 헛는 줄 아십니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따라가게 하려고. 근데 제일 힘든 게요, 집을 짓는 제일 힘든 게, 본래 기존 건물이 있는 데는요,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가면 좋은데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구원 얻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뭐 하나님께 뭘 예배드린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 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화 있을진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만두고 좀 생각을 해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는 그래도 막 억지로라도 교회 다녀야지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은요,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골치 아프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안 한 줄 아십니까? 그런 종교인들하고는요, 사역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불신자들이 구원받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적거든요. 이거 아니면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때려 부셔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구약은 율법이고 예를 들어서 신약은 복음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뭘 만들려고 했다가도 부셔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것이 아니면 부셔버려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신약이라는 말은 항상 새롭게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예? 언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거지만도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은 변화무쌍해 안 해요. 예, 등산을 안 하는 사람들은 등산하는 사람들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냥 내가 느끼는 것도 다르고 이게 꼭대기 올라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처음 내가 저기 시작할 때하고는 너무 다르지요. 그게 날마다 정신을 새로 다듬고 해야 끝까지 갑니까? 막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굳어버리면은 끝까지 올라갑니까? 굳어버리면 그 회개 안 한다니. 회개한다는 말을요, 자꾸 정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 성경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이 회개입니다. 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8분 응선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8분 응선에 올라와서 그만둘 건 차라리 5분 응선에서 집에 가는 게 낫습니까? 생고생하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5분 응선에서 지옥 가는 거나 8분 응선으로 지옥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9분 응선도 참 대단합니다. 베드로가요 한 8분 응선, 9분 응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너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친다. 흩어지게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음에 모이자. 흩어지자는 겁니다. 아직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한번 버틴다 그거 아니에요. 나를 섬기는 나의 종은 뭐랬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희를 흩어버린 이유는 지금 너희 힘으로 올라가려고 했다가 다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들으면 이제 끝나니까 그냥 강제로 흩어버리고 다음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들은 그만두고 갈릴리 어부생활로 돌아갔거든요. 나는 목사는 청지기를 나도 시켰어요.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도 주님은요 딱 그 사람입니다. 지금 저 사람 억지로 했다가는 실족해가지고 끝날 수 있거든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높은 사람의 방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게 바로 크바라고 하는 이 침례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다 이뤘담도 아니라 하는 말도요, 내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긴 사람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과실을 주어 뭐라 했어요? 먹게 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1, 2, 3 이걸 아는 이유는요, 이 4번이 그 인생 현재의 나의 삶, 현재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은 1번도 알아야 되고 2번도 알아야 되고 3번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영생을 이루는 거는 4번의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번의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 지오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지, 나는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한다 하는 사람들이 뭣도 하고 4번은 안 하면서도 뭐예요? 아버지 집이 하늘에 있지요 이럽니다. 또 나는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지요 이럽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희고를 당하지요. 잠 깨시오. 잠 깨시오. 시온산으로 제대로 올라가는 사람은 휴고 얘기 안 해도 자기는 휴고 대상이에요. 주님이 저 사람을 데려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신부로 확 데려가려고 주님이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번 과정이지만요,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게 아니에요. 1, 2, 3은 준비 과정이에요. 이게 기독교도의 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번은 뭐예요? 완전함이 이르는 것입니다. 침례는 뭐예요? 옛사람을 되어 벗어버리고 세상. 그래서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만을 기다릴 겁니다. 조종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탁 주파수 날리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 이 얘기가 아니고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높은 산에서 기다린 사람은 거의 없대요. 이게 높은 부르심이라는 말이 곧 뜻입니다. 전 높은 부르심이라니까 막연했거든요.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게 우리 완전한 사람이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라가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왕래하고 그 옛날 그 선배들이 막 나타나고, 그죠? 이 교회가 왜 있느냐, 1, 2, 3동을 다 얘기해야 하는 거 다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완전한 사람,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너희 완전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선교사가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그게 바로 시온산에 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과정이 힘든데요, 죽고 난 데 올라가죠.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왜 지켜주려고 합니까? 올라가게 하려고 지켜주는 것이지, 만약에 안 올라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했는가,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한다 그랬지, 영생에 이란 말이 죽어서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높은 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곳입니다. 그게 내가 완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그겁니다. 그게요, 난 죽어서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내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다가 어떻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내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자랑할 시간도 없어요. 실상 내가 옛날에 뭐 자랑했다 그러면 아직 내가 덜 된 거예요. 후회하고 낭망하고 자책하고 하는 것도 지금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각오 정신, 회개해야 된다는 그 정신이 약한 거예요. 회개는 넌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저는 공무 출신이라 자꾸 비행기 얘기만 하는데 비행기 타는 사람은요, 항상 계기판을 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요, 비행장에 못 들어가면 어찌 됩니까? 추락해버립니다. 예? 항상 계기판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듯이요, 지금 우리가 그 꼭대기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점검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가 정신이 똑바른가, 내가 건강한가, 내가 지금 흥청망청하게 사는 게 아닌가, 내가 정신이 바른가, 내가 성경은 제대로 알고 있나, 항상 자기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건강이 부족하면 주님이 건강도 주고, 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영생에 이런 그것 때문에 물질을 주는 것이지, 물질 때문에 믿는 사람은 다 떨어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그 시온산이 시온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는 말이 내 이제는 확실하게 그 시온산에 올라갈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거기가 내가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의의 아니에요. 의예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이 부족하다면 건강을 주시고 식량이 부족하다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해서,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지, 사람들한테 가오도 잡고 내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자랑거리도 대부분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건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 오직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따라만 가는 사람은 직분이 아직 밑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섬기를 하는 사람이 크다고 했습니다.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도록 내가 앞장선다. 앞장서는 걸 직분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뭐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앞장서서 따라가느냐, 뒷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 최고로 앞에 가는 사람을 사도라 부르고, 동반자로 가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같이 가는 사람을 교사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또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선교사라 부르기도 하고, 그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그게 사도예요.
그 교회에 그 사도를 왜 세웠는지 알았어요. 그럼 막 내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잖아요. 왜 사도입니까? 앞장서서 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은요, 왜 불렀느냐, 왜 나를 택했느냐, 그게 그 장소에 가게 하려고 택한 거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특별히 택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응? 같이 가게 하려고요. 직분을 얘기하거든. 택하심은 하나 직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직분이 없어도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나라도 가야 되는 택함 받은 사람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은. 그러니까 내가 왜 등산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꼭대기 못 올라갑니다. 놀러 가는 사람들은 다 안 내려옵니다. 교회 놀러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저 형통하고 성공한다 이런 것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지요. 근데 예수님이요,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썩을 양식,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견디는 양식을 구해야지, 육신의 그것 때문에 형통하고 그걸 구하러 나가왔느냐. 이야, 예수님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 또 따라왔어요. 아주 사람들이 막 아주 그걸 부흥했다 하는데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위주로만 있으면요, 교회는 전부 중턱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5분 응선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상은요. 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달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니까요,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짐승을 각을 떠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걸로 지나가는데, 만약에 아브라함도 걸로 지나갔다면 자기는 죽어야 안 죽어요? 자기는 감당이 안 되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의 불만 그 각던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수준의 믿음이요, 믿음 아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경만 시킨 거예요. 오늘날도 묵상하는 말 구경만 하는 사람은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따라가지고 이제 끝까지 올라간 사람은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포곤한 뒤에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게 아니라요, 인간적인 방법 다 써봤거든요. 네 몸에서 날 시다했는데 막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인간적 예수 믿으면서도 별 수단 방법 다 쓰잖아요. 그래서 13년을 지났어요. 99세 됐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언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책임져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우리가 아브라함 수준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막 그냥 아브라함 붙여주고 했다면 다 지옥 갑니다. 그죠? 감당도 못하는데 말이요, 막 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쫓아본다 그러잖아요. 아직 우리가 수준. 베드로,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어. 나중에 따라올 거야. 그래,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몇 년을 하나님 기다렸어요? 13년을 기다렸어요.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13년.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이름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의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그냥 나오니까 됐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면서요, 자기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언약은요, 아브라함 때는 구경만 시켰어요. 만약에 아브라함 때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면요, 죽어요. 그는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 낳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만 지킨다 그랬지, 아직 아브라함은 아직 수준이,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가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해결해 정신을 차렸겠어요. 내가 수준 미달이구나. 그게 율법화에 있는 거예요. 13년을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딱 40년 지나고 난 뒤에 가시들이 불꽃 나고 나타났을 때요, 신을 벗어라는 말은요, 네 옛사람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때 맺어집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 맺어집니까? 그러니까요. 모세가 거기 있었잖아요. 딱 그때 뜻이요. 아브라함도요, 14년 동안 율법화에 있었던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을 방해했을 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제 너는 시온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1년 남았잖아요. 아직도. 그죠? 1년 남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1년 남았잖아요. 이제 네가 올라간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자기는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뭐 나이가 100세인데 할 수 있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뭘 깨닫는 사람들이라고요? 진리를. 육체의 죄의 육신의 몸을 벗는 할례를 깨닫는 사람. 이걸 벗어버립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야만이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얽히기 쉬운 우리 메인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거든요. 이걸 확 벗어야 돼요. 미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벗어. 베드로도 이걸 아직 벗지 못한 거예요. 아직 지금은 네가 이르지 못했단 말이 그 침례를 얘기하는, 즉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 옛사람을 장례를 치러버리게 되고 생명의 새 사람, 생명 안에서 내가 걸어간다. 이게 내가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침례교라는 것은 굉장한 이름이 좋은 것인데 오늘날도 형식적인 침례교가 된 거예요. 예. 베드로도 육신의 침례는 받았잖아요. 자기도 침례를 준 사람 아니에요. 근데 네가 이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받는 침례를 네가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마시는 잔을 성찬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 시온산 높은 고지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 교회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교회를 원하세요. 오늘날 광야 교회도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아예 애굽 교회예요. 애굽 교회. 출애굽도 안 했어요. 교회가요 출애굽도 안 한 그런 엉터리 교회가 많고 그래도 나름대로 힘쓴다는 광야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좀 그래도 정신 차린 교회예요. 근데 주님은 그 수준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요? 시온 교회를 원해요. 시온 교회.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게 하늘 예루살렘이 시온이에요. 시온. 야, 시온이라는 의미가요. 옛날에는 그냥 하는 지식이었는데, 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게, 그 지식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이 뜻이 너무 고상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차례대로 막 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그림을 보듯이 착 보여야 돼요. 등산하는 걸 아니면 그림이 착 보이실 거예요. 네? 보이실 거예요. 등산할 사람 모집합니다 하는 게 1번이에요. 응? 2번은 뭐예요? 준비를 잘 갖춰라는 얘기예요. 장비도 사고 뭐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은약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대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해야 된다. 3번은 뭔가 출애굽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 잘났다는 교회가 3번으로 끝나는데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서 승리하는 과정을 뭐라 불러요? 이게 미크바, 이게 진리예요. 그게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집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나 또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시 안 주세요? 많이 주십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때가 되면 주님 데려갑니다. 있습니다. 7번째요.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7가지 과정, 이것이 하나 형식적인 그런 매뉴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냥 하나의 매뉴얼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체질화되어야 되듯이, 하나님 정말 그 부르심의 높은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 과정을 통과하고 정말 높은 그 완전한 과정,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온산 우리가 이르러야 할 높은 고지가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이 어디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신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